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차례부터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심하게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늘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44편을 뽑아서 함께 또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함께 했던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2시간에 걸쳐서 같이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 가는 길, 이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설 연휴였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가운 사람들 많이 만나셨습니까? 네. 풍성함이 많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또 많이 우리 가운데 채워짐이 없어도, 큰 일이 없어도 설 연휴 명절만 되면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죠. 왜 그럴까요? 돌아갈 곳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거할 곳이 있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도 다시금 등을 기대고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명절은 언제나 우리에게 푸근함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명절의 시간이 오히려 더 아프고 더 외로운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명절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누리던 아니면 기쁨이 없다는 것을 누리던 그것과 관계없이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분명해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우리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조건 없이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내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과 다시 만나는 게 바로 명절 연휴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엔 문화가 좀 바뀌어서 명절이 되면 가족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 뿔뿔이 문화생활을 하러 흩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명절이 되면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건강해서 서로를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연어란 물고기 아시죠? 연어라는 물고기는 고향을 향해서 때가 되면 알을 할 때가 되고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향해서 돌아와서 먼 길을 달려와 자기가 태어났던 계곡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에 알을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먼 길을 돌아오는지, 어떻게 그 길을 돌아오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연어가 도대체 무엇을 찾아서 길잡이하고 그 수천만 킬로를 돌아 헤매면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돌아와서 알을 낳고 숨지긴 하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해마다 큰 순례 행진처럼 그 길을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이 태어난 곳을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연어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짐승과 동물들 중에 자연 속에서도 귀소 본능이라고 말하는 돌아갈 곳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 생활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의 걸음을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생활 전반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이후로 나중에 소천할 때까지 그가 감리교를 창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이 하나의 갈망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었고 성공의 사제였었고, 그의 집안은 양쪽 다 청교도 성공의 사제집안 출신이에요. 학식도 대단히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마지막 소천한 날까지 무엇을 외쳤냐면, 나는 여전히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 단어의 문장, 한 문장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똑같은 음성으로.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을 아시고 그 하늘 가는 길을 여러분 쫓아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삶의 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같은 언어가 바로 하늘입니다. 도대체 하늘이 무엇이길래
조레슬리 목사님은 또 성경에는 또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설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아니 여러분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다가온 시간들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정직하고 의롭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걸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걸음입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시간을 보면 언제나 우리의 시간은 아쉬움과 회한과 슬픔과 아련함이 남아있습니다. 아쉬움이 자꾸 많이 비어있어요. 정말 잘해온 걸음이야 라는 만족감보다는 그때 이것을 조금만 더, 아니 그때 이 걸음을 한 걸음만 더 하는 아쉬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남죠.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다 얻어도 내가 원했던 목적지에 도착해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늘 뒤를 돌아봤을 때 이런 아쉬움이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를 물어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하늘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사람들은 많은 꿈을 꿨습니다. 저 하늘엔 누가 있을까? 저 하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되는 많은 아쉬움과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봤었어요. 그 하늘에 뭐가 있길래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늘 하늘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이 땅의 이 질고와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건져내 저 아름다운 이데아, 저 아름다운 신세계로 우리가 갔으면 하는 꿈을 꿔왔어요. 저곳에는 이것과 다를 거야. 그렇죠? 그러고 보니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천국과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존 웨슬리가 그렇게 꿈꿨던 하늘은 동서고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올려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갈망했던 그 하늘과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일단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면 그것과 상반되어 있는 우리의 땅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 이것과 다른 저 땅, 저 하늘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제가 주일마다 사실은 기쁨과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현실을 막 직면해야 되니까 이제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을 떠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기쁜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상실감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가? 왜 나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기뻐지지 못할까? 왜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까? 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왜 내게는 현실이 되어서 오늘 내게 주어졌습니까? 더 암담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아픔과 절망, 슬픔과 좌절, 괴로움과 고통, 질병과 죽음, 이 모든 게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일들이 아니라 반복되어진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참 암담한 거죠. 가만히 뒤돌아서 보면 우리의 매일은 이런 일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내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일이고요. 우리의 일은 바로 그곳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 저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나는요, 나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상처 입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탁 끊어지면 그때 경험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 슬픔, 걱정, 좌절, 분노, 시기, 두려움, 이 모든 게 그 안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라면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존재라면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라면 저 사람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는 욕심에 지배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죽음 밑에 존재하고 있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질병도 또한 우리를 마법같아요. 그 속에 우리는 살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은요, 그 죽음이 지배하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서 당연히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를 몸부림치는 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추구하는 건 다 뭔지 아세요?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많이 가져라.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많이 얻어라.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많이 가라.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다른 사람 위에 높이 높이 올라가라. 이것이 이 땅이 가져다주는 문화예요.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실감을 가져요. 왜? 나는 많이 갖지 못했고, 나는 많이 가지도 못하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런 현실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이 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땅에서는 늘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결국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명성을 갖고 있어도 이것이 곧 호흡이 멎을 때 사라질 것임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직접 살아보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오늘 우리가 지금 직면했던 이 땅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죽음이 지배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죽음이 없으므로 절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곤고함도 없고, 시기함도 없고, 좌절, 상처, 눈물도 없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저 하늘이라는 거죠. 저 하늘, 그것을 성경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가까이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 이 땅과 다른 저 하늘은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 곳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곳에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성령 안에 있는 기쁨과 성령 안에 있는 화평이 들어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말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에 들어있는 이 구절들을 딱 보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 갖고 있구나 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하는 의와 기쁨과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히 아까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은 다르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도 기쁨도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평안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과 다르대요.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 하늘에 좋은 게 있대, 이 땅하고 다른 게 있대,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가까이 있음으로 나의 삶을, 이 땅에 지배하는 나의 삶을 바꾸는,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저기 있대 이런 감성을 끊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그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먼저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더 많은, 더 좋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킬 만한 금은보석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것,
거기가 하나님 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의와 평강과 기쁨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기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과 다른,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는 그 기쁨은 도대체 뭘까? 우리 이 땅에서 나 참 평안해, 살만해 라고 말하는데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의해 내려줘요. 의로움,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 이것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존재,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 잃어버렸던 우리의 땅을 회복하는 것, 이걸 의로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반대로 비교를 해나가면서 의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의하면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자꾸 생각해요.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이건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의로움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도덕군자, 성인군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면도수련하고 자기를 잘 다스려서 높은 수준의 도덕 수준을 이룬 사람, 그걸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뭔지 아세요? 잃어버렸던 집을 찾는 사람, 잃어버렸던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는 사람, 잃어버렸던 내 아버지를 찾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본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실족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힘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래 우리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늘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동서고금의 인간 세상 가운데 있었던 문화가 이야기하는 하늘과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세상이 말하는, 다른 종교가 말하는, 다른 문화가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도저히 올려다볼 수 없는 저 미지의 세계, 막연한 동경의 대상, 토끼가 방아를 짚고 있는 그런 땅,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그 하늘이 바로 너희들이 사는 곳이야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뭐냐면 저 하늘이야말로, 이 땅과는 저 하늘이야말로 본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죽음, 이 땅의 고통에 짓눌려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 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이런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너는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의로움은 사람 입장에서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회복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의로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이 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한번 설교를 몇 번 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예화인데요. 중국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중국의 수석이었죠. 근데 이 사람 키 되게 작잖아요. 작은 거인이라고 했어요. 이 등소평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딸이요, 하늘이 높은지는 알지 못하고 땅이 넓은 줄만 알던 사람 자매였어요. 상상이 되세요?
등소평의 외모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분의 외모에서 미스 차이나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런 외모에 땅이 넓은 줄만 아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예전에 한번 한국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반도체와 이 시설들을, 산업시설을 시찰하려고 삼성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우리나라 총리가 가서 그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가 삼성에 가서 방문했을 때 이건희 회장이 그가 공장을 도는 내내 그림자처럼 수발하면서 그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매가 권력이 있어서, 이 자매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워서, 이 자매가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자매가 등소평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등소평의 딸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권세는 그의 부모가 누구냐라는 이름과 값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값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의로움, 그건 바로 내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아니, 그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무엇을 고백할 수 있고 살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녀에게 무엇이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이겠습니까? 기근이겠습니까? 적신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높음이겠습니까? 기품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앞에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가로막거나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죽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건 그 권세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이 임한대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건 쾌락이에요. 쾌락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얼마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던가요?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던가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기쁨은 처음엔 정말 기쁨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차라리 맛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큼 허무함과 더 깊은 아쉬움과 더 깊은 상실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나요?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은 마치 단맛에 빠져서 죽는 그런 원래들 똑같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근본적인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기쁨이에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사막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기쁨. 매일 아침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생명의 충만함.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 아침이 불안한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한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평안과 화평이 있는 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해결되는 나라 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먹는 것이 풍요로워지거나 마실 것들이 풍성해지거나 우리의 소유가 넘쳐지거나 우리의 땅의 경계가 넓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 안에 풍성한 나라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기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거 있었죠. 기도할 때마다 뭔가 막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뭔가 앞길이 쫙쫙 열리는 것 같고, 형통해지는 것 같고, 너무 신기로워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자꾸 거절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안 이루어져요. 뭐지? 이제 내가 역발이 다 했나? 하나님께 뭔가 미움 삼는 일이 있었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하고 나가면, 계속해 걸어 나가면, 하늘을 향해서 계속 걸어 나가고, 그 하늘이 우리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원하는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무엇인가가 자꾸 성취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내 건강이 해결되지 않아도, 나의 문제가 지금 이대로 삼력해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대책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괴롭지가 않다 그러고, 절망의 상황에 좀 빠져 있는데 절망이 아니라고 기쁘다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간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그걸 맛보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공허한 어떤 선언이나 어떤 문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찾아와서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의로움이 회복되고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로 이 세상의 여파와 상관없이 넘치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늘 고요한 호수처럼 휩쓸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게 돼요.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지 제1국가라고 하는 저 스칸디나반도에 있는 북유럽에 가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세상이 가져다는 어떤 기쁨도 내일의 우리의 행복을 장담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늘 불안하고 흔들리며 살아요. 평안 없어요. 어디에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이 나라를 향해서 당연히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에 그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와 있다는 말씀은 뭐죠? 이미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다 와 있진 않아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맛보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충만하고요, 이 세상의 어떤 평안보다 든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땅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나라를 소유하거나 그 나라에 찾아갈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이 땅과 같다면 이 땅의 방법으로 우리 거기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땅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발로는 갈 수가 없고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를 쓴다고 도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함으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답은 이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를 말하면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회개가 뭡니까? 나는 사실은 가난하고, 나는 살만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죽음 앞에 있고, 나는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무능하고, 나는 소망이 있다고 말했지만 절망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깨달아서 나를 이 사망의 곤고한데도 건드릴 자 누구냐고 외치는 사람. 그리고 그 외침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손을,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 이걸 우리 회개라고 했어요. 통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돌이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회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무능하고 내게는 방법이 없고 이 세계는 내가 살고는 이 땅은 뭔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예요. 또 있어요. 뭐요? 두 번에 뭐가 필요하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저 하늘에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찾아왔던, 이스라엘 땅에 찾아왔던 청년, 그의 죽음, 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우리를 죽음으로서 영원히 구원한다는 것, 이게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저 십자가 사건 하나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인다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대한 나라도 이 세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한 나라도 살려낼 수 없는데 어떻게 저거 하나 믿는다라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예, 말도 안 돼서 복음인 거예요. 합리적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 힘으로는 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믿으라 하셨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점프하고 너희가 노력하고 너희가 애써서 도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찾아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다가왔다.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 나라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움,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셨고, 기쁨,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심어주셨고,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평안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저 하늘 가는 길,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저 나라, 이 땅의 모든 권세로부터 주눅들지 않고 저항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나라, 이 땅에서의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여러분 발견해내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들을 발견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고요? 의와 기쁨과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나라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 가운데 함께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